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값진 인생을 살게 될까요? 돈을 많이 벌면 값진 인생을 살게 될까요? 아니면 크게 우리 정치적으로나 명예적으로 출세를 하면 값진 인생을 살게 될까요? 또 자식을 잘 키워내면 값진 인생을 산 걸까요? 솔로몬은 인생을 살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있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는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이미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거치로다. 솔로몬은 인생을 살고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사람이 무엇인가 그 자녀가 됐든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손에 움켜쥐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 같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고 나서 내 손을 이렇게 딱 보니까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이고 남은 게 없네. 뭐가 없어요? 남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야지요?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게 될까요?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한 알에 뭐로 죽겠다고 그랬어요? 밀알로 내가 죽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결단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밀알로 죽는다는 것은 그냥 죽어서 장사 지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도 맞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멸시와 천대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끝내는 모든 사람의 비방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무 죄도 없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분으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 때를 좀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잔이 지나갈 수 있거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죽음은 다른 사람에게 죽음은 모순된 게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순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모순된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그 모순된 죽음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스럽게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여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비록 죄를 진 적이 없고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김을 받는다면 나는 그 죽음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이 목적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인들을 자신의 살과 피로 사서 제 나라와 제사장을 만들어 아버지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하나님에게 올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와도 못 살아요.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와서 그냥 섰다가는 태풍 앞에 낙엽이 날아가는 것처럼 날려지게 돼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올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한 분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어서 속죄희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들이 돼야만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불편한 사람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올바로 반응을 보인 게 아닙니다. 그들은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언자 중보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핵심적인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를 인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딱 한 가지로 정해져야 돼요.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제 삶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첫째는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 행복해.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땅에서 하나님이 티끌 가운데 야 사람 돼봐라 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네페시루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결, 사랑의 숨결을 받아서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그 르아으라고 하는 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랑의 관계가 됐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합니다. 바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인간의 최고의 행복감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류하며 살 때 그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딸이요? 그러면 그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게 그 안에 내용물이 뭡니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죄로부터의 완전한 용서와 자유를 선물 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누가 사람의 삶 전체를 정죄와 죄책감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죠? 성경은 어떤 사람도 자신과 다른 사람의 죄값을 위한 속전을 아무도 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49편 7절과 8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다 같이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부터 막 미워했어요. 그러면 내가 미워한 그 상대방을 미워한 미움의 값을 내 속에서 싹 지워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지요? 돌을 닦으면 되나요? 그 미움의 값을 내 안에서 빼내기 위해 10,000,000원쯤 내가 값을 지불하면 그 미움의 값이 내 속에서 빠져나갈까요? 어떻게 해야지요? 어떻게 하면 그 미움의 값을 빼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딱 한 번 사람을 미워한 적밖에 없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저 입만 열면 우리 속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 줄줄줄줄줄줄줄 새나가요. 제가 저번에도 예화를 드렸죠. 제가 제 집 앞에서 16번 버스를 타고 논현동에 있는 병원을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분이 둘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대화를 나누냐면 그 인간 젊었을 때는 내 속을 지긋지긋하게 새기더니 이제는 그냥 내 말 잘 들어. 그 무슨 얘기로나 하고 제가 이제 거기에 서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젊어서는 그냥 막 속을 박박 긁어내고 속을 썩였대요. 그러더니 늙어서는 내가 차려주는 대로 먹는데, 그리고 오늘도 내가 버스 타고 어디 가려고 나왔는데 나 밥이랑 국이랑 다 해놨으니까 당신이 차려 먹어. 그랬더니 알았어, 잘 갔다 와. 그러더라고 그 인간이.
그러더라고 그 인간이. 그 한 10분간 기다렸나요? 그 사이에 계속 한 게 남편 흉 보는 게 다야.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저 들으라고 저한테만 딱 한 번 그 얘기했겠죠? 우리는 입을 열면,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면 마음속으로부터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이런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갚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죄를 덮어 씌워서 우리의 죄값을 갚게 해주시고, 우리는 용서받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둘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완전하고 영구한 집이 있다. 사람은 여러분 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집은 사람 삶의 절반을 지배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알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거처가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너희 거처, 너희 집을 내가 예비해 놓겠다. 그리고 내가 살 영원한 집이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조그마한 집도 1억이 넘잖아요.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분양 신청을 하고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내야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있는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 위해 무슨 계약서를 쓰셨나요? 계약금을 여러분 얼마나 지불했죠? 이 땅에서 10년, 20년 사는 집을 위해서도 2억, 3억짜리 집을 하나 사는데도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지불한다면, 우리가 한 번 들어가서 딱 살기 시작하면 1000년, 만년, 1억 년, 10억 년, 20억 년 영원히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집. 여러분, 분양대금 내본 적이 있어요? 중도금 내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을 우리를 위해 무상으로 준비해 놓고 계셔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영원히 먹을 양식이 선물로 주어졌다. 사람은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먹으면서 사람은 배를 통해 영양분을 저장하고 먹은 만큼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며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나무에서 12가지 과실을 따먹으며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려오고 길 가운데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각 나무마다 12가지의 열매를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먹고 살게 되는 생명과 역시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는 양식이 아닙니다. 돈 한 푼 낸 적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 2억 년 수도 없는 그 많은 세월을 우리는 돈 한 푼 지불하지 않고 생명과를 영원히 먹고 살게 될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넷째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부활한 새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으로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한 새 생명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욕된 것으로 우리는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우리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담을 통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는 모든 게 다 건강하지만 조금 있으면 병들고 늙고 쇠해서 끝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아담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믿는 너희들에게는 그 형상의 끝, 즉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모두가 다 나 같은 부활체를 입어라.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다시는 사망에 끌려가지도 않는 예수님과 똑같은 찬란한 부활체를 입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얘기합니다. 위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병원을 나오면서 이런 사람 있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는데 오늘 위암이래요. 하나님 빨리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얼굴이 파랍니다. 그리고는 의사분을 향해서 묻죠. 어떻게 해야 되죠? 수술해내면 됩니다. 수술해서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암 수술을 받습니다. 몇 년을 더 살죠? 한 50년쯤 100년쯤 더 사나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를 위해서, 예수님같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 여러분의 부활체를 위해서 여러분은 뭐를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저도 돈 1원 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죄로부터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분, 분향대금 하나 내지 않았는데 영원한 집을 무상으로 주시는 그분, 내가 농사에 땅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를 영원한 양식으로 내게 무상으로 주시는 그분, 나는 영원히 사는 부활을 위해 투자한 것 아무것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부활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그분,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했더니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 음성을 들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며 다닐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막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로부터 또 이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던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아버지, 내가 하늘의 미랄로 죽겠습니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했더니 하늘에서 또다시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 영광스럽게 여김을 받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이제 말을 배워서 그리고 걸음을 걷기 시작해서 무슨 물건을 나를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띠뚱 거리면서 어디 가서 야 하준아 저것 좀 갖고 와봐. 그러면 띠뚱 걸어가서 그 물건을 들고 할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주위에 앉아있던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뭐 했다? 잘했다 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면 얘는 그 한마디 듣고 시키지도 않은 것도 딴 걸 들고 와요. 들고 와서 아버지 하고는 갖다 줘요.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잘했다 칭찬 들으려고.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하루의 삶을 살고 난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오늘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가 살아온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았다. 사도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도망갈 거예요. 예수님 혼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야 돼요. 어디에 기쁨이 있고 어디에 즐거움이 있고 어디에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딱 한 곳에서 그 의미와 기쁨을 찾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얘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스럽게 여김받았고 이후에도 내가 너를 통해 영광스럽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다 듣는 우리 한빛 지체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9절부터 30절 말씀해 보니까 큰 우레소리가 울었지요. 예수님이 들은 칭찬 아닙니까? 그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제가 하늘의 미랄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 영광스럽게 여김받았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여김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소리를 들었냐? 이 소리를 내게 듣게 한 거는 나 때문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그랬어요. 나는 늘 매일같이 아버지에게 이 소리를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못 듣고 있지만 너희도 이후에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이 소리를 너희도 듣기 위해서 너희들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지금 그 소리를 너희에게 들려주신 거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뒤에 예수님을 위해 값진 삶을 살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그들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시간에 사도 베드로는 죽어가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면전에 놓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거꾸로 죽어가는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내 아들을 위해서 거꾸로 죽는구나. 내가 너를 통해 영광스럽게 여김을 받았고 앞으로도 너를 통해 영광스럽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내가 하늘의 미랄로 이 세상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이 가져오는 위대한 역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사람에게는 임금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임금 노릇을 할 수 있는 끈이 뭐냐?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고 나면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면서 그 사람을 사망으로 쭉쭉쭉쭉 끌고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미랄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사단이 너희를 끌고 가는 이 죄의 줄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죄의 줄이 끊어지면 더 이상은 사단은 너희를 종으로 부릴 수가 없게 되면서 너희 마음속에서도 쫓겨나고 너희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이 땅에서도 쫓겨나고 끝내 사단은 완전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설당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고 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줄 아니? 32절과 33절에 보면 내가 그때는 땅에서 들리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달려 땅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요.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던 마귀가 쫓겨나게 되고요. 그 죽음을 통해 어떠한 역사를 가져오게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우리들 모두를 흠도 없고 티도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모두를 내가 이끌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겠다는 겁니다. 만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느닷없이 천사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요? 그럼 하나님 앞에 살러 갑시다. 그리고 가서 우리가 그 앞에 살 수 있을까요? 벌벌 떨게 될 겁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도요, 하나님이 지적을 했어요. 모세야, 너 호렙산 내 반석 앞에 올라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내 말을 십계명을 내가 주겠다. 해서 모세가 그 호렙산 반석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명한 그룹 천사들, 그 빛나는 그룹 천사들을 타시고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는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야, 두렵고 힘이 떨린다 그랬어. 막 모세의 몸이 임재하시는 그룹 천사를 타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몸이 막 덜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그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버지, 이 영혼의 죄를요 제가 다 씻겼어요. 깨끗하게 됐잖아요, 아버지. 하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찬양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랄로 죽으면
너희 죄를 깨끗하게 씻겨서 아버지 앞에 흠없게 내가 너희를 이끌어 줄 거야. 그리고 너희 마음에서 너희를 괴롭히던 마귀, 너의 가정에서 너희를 괴롭히던 마귀는 끝내 나의 거룩한 빛의 능력에,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쫓겨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 무리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따집니다. 여보시오, 우리는 듣기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로마 군대를 싹 죽여버리고 우리 민족을 세계에서 1등 민족 만들어준다고 들었는데 당신은 어디 뭐 올라간다, 들림받는다, 이게 무슨 소리라는 거야? 왜 당신은 들려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에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지금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구속, 하늘의 미랄로 죽음과 함께 그 죽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걸 예수님은 쭉 설명해 줬는데 그중 유대인들과 사도들 모두가 다 하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막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서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알아듣지 못하겠거든 믿기라도 해라. 그러면 너희가 끝내는 믿은 것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 될 것이다?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떠나가서 뭐 하시니라? 숨으시니라. 예수님의 공식적인 설교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3년 동안 이 세상을 거닐면서 기적을 행했어요. 죽은 자를 살려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빛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들을 다 가르쳐 놨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예수님이 취한 방법은 도망가서 숨으시는 거예요. 숨으시는 거. 예수님을 도망가서 숨게 만든 유대인들의 모습이 간악하죠? 악하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뿐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말을 하고 깨우쳐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숨어 계십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들아, 지금부터의 삶은 너를 위해 살지도 말고 세상을 위해 살지도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빛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의 빛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끝내 너는 누구의 아들이 될 것이다?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과 오늘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보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면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해 하나님, 이제부터 제 남은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남전도에는 우리 장로님이 하시나 같이들 기도해 주시고요.